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말씀은 열왕기상에서 시작된 그 드라마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죠. 열왕기상 이 후반부에 나왔던 열왕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러한 포로 유배라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남유다의 역사, 그리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북왕국의 역사, 비극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열왕기하는 첫 번째로 열왕기상에서 이어진 분열 왕국의 역사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 잔존 왕국인 남유다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분열 왕국의 역사 가운데 우리 중요한 게 이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의 사역이 1장부터 7장까지 쭉 이어지죠. 북왕국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남북의 여러 왕들의 역사들을 8장부터 15장까지 쭉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이제 남유다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것을 잔존왕국이라고 표현을 하죠. 남아있는 왕국. 그래서 그 잔존왕국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그 다음 요시야의 종교개혁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들, 이제 바벨론 포로 이제 잡혀가기 전에 그 아들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으로 열왕기하 말씀이 끝나는 거죠. 중심 주제는 열왕들의 정치입니다. 멸망한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죠. 중심 단어는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엘리사의 사역이 열왕기하 1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데, 1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니까 먼저 아시아 왕의 죽음이 나오죠. 병든 아시아 왕이 우상을 의지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되고, 아시아 왕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3번이나 보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마침내 아시아가 침상에서 죽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16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게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그 다음 2장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고 엘리사의 초기 사역이 나오게 됩니다. 2장 11절이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로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오늘 2장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의 승천과 그의 제자 엘리사의 초기 사역에 관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영감을 2배나 주셔서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한 시대와 인물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한다, 뭐 그런 이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에는 북왕국 여호람이 남왕국 여호사밧과 동맹한 후에 모압을 정벌한 이제 모압과의 전쟁을 벌였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동맹군은 원정 7일 만에 군사와 짐승들에게 물이 떨어져 위기에 직면했지만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물을 허락받았던 그 내용이죠. 3장 5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라.
남유다와 북왕국이 다 연합해 가지고 외세를 물리쳤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3장 26절입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장 말씀은 수넴 여인의 기적이죠. 선지자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의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 먼저 두 여인을 대상으로 일어난 기적 사건입니다. 하나는 가부의 가정에서 베푼 기름 사건이고, 또 하나는 수넴 여인의 잉태, 그리고 그녀의 아들의 죽음과 소생, 그리고 또 이제 해독시켰던 이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이제 엘리사에게 주신 것이죠. 수넴 여인의 기적이 4장 8절에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나중에 이제 그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죠. 17절입니다. 그 아들이 또 이제 죽을 뻔 했었는데 35절에 보면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에는 나만 장군의 문둥병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 나만 장군의 나병을 치유한 내용이죠.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의 그 소홀함에도 불구하고 신복들의 공고를 받아들여 그의 말대로 순종한 것은 겸손히 기적을 창출한다는 그런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자, 그 엘리사가 이제 얘기하는 게 10절에 나오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말씀은 엘리사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물 위에 떠오르게 하는 기적 장면, 그리고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침공한 아람 군대를 불말과 불병거로 막아주시고 모든 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둡게 함으로써 그 군대를 물리친 엘리사의 활약상이 나오고 있죠. 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죠.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오라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서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리고 25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쌌던 장면입니다. 24절부터 볼까요? 6장 24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엄청나게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이제 28절, 29절에 이어지죠. 왕에게 이제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두 여인이 자기 자녀를 오늘은 A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B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자, 이런 기막힌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그런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7장에 보면은 이제 내 문둥병자들, 내 나병 환자들의 이제 소식이죠. 멸망의 위기와 굶주림의 극한 한계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마리아 성이 극적으로 구원받는 내용입니다.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진영의 양식을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므로 기근을 해결받고 죽음의 위기를 넘긴 내용입니다. 7장 3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하면서 성 밖으로 나갔는데 성 밖에 나가보니까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은 그대로 있고 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가 간신히 구원을 받게 된 장면이죠. 자, 그 다음에 8장은 그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된 하사엘과 유다 왕 요람과 아시아의 학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8장 10절이죠.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즉 베나닷은 죽이고 아람 왕이 된 하사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됐는데 남유다의 5번째 왕이지요. 그리고 남유다의 6번째 왕이 아시아입니다. 8장 25절이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어 27절입니다. 아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9장입니다. 예후의 반역과 이세벨의 죽음입니다. 북왕국의 제10대 왕 예후에 관한 기록이 이어지죠. 예후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받고 있던 요람인데 이 요람에게 군사혁명을 일으켜 왕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악명 높은 자로서 유다 왕 아시아와 이세벨을 차례로 이제 살해했던 장면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후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기름 부음 받았던 엘리사가 기름 부었던 왕이죠. 예후입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그 다음 예후 혁명은 그 내용이 9장 14절입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그리고 34절입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이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 왕후죠. 이세벨 왕후를 살해하고 또 유다 왕 아시아를 살해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9장 27절이죠. 유다 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그가 도망하여 거기서 죽게 됩니다. 예후의 혁명은 뭡니까? 요람의 이 배반을 하고 요람을 처단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왕이었던 아시아 왕을 처단하고 이세벨을 살해했던 내용이 바로 예후 혁명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0장은 이 결과, 예후 혁명의 결과, 아합 집안이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10장 11절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11장입니다. 북왕국 제10대 왕 예후에 의해서 유다 왕 아시아가 살해된 이후에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손자들을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하여 최초로 여왕이 되죠.
우리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이야기할 때 아합의 딸 아달랴 이야기를 했었죠. 이 아달랴가 뭡니까? 유다 왕 아시아의 부인이 되죠. 그래서 예후에 의해서 아시아가 살해당한 다음에 뭡니까?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손자들을 그 아시아 왕의 그 손자들을 다 그 살해를 해버리고 아시아는 저기 그 아들입니다. 이 아달랴의 아들이죠. 그래서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그 아들인 아시아의 왕의 그 자녀들, 손자들이죠. 손자들을 다 살해해버리고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최초로 여왕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달랴 여왕은 유다 왕국을 섭정하면서도 바알 종교를 확산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11장 3절입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라. 이제 요아스, 여기 이제 주인공 요아스가 나오긴 하죠. 21절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여호야다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는 남유다의 8대 왕입니다. 남유다 제8대 왕 요아스는 그 시대의 영성의 거목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유다의 영적 부흥을 성취하게 됩니다. 요아스의 행적이 이제 나와 있는 게 12장 말씀이죠. 그래서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업적을 남깁니다. 12장 6절 말씀이죠.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하면서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이 당시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한 120년 정도 지났죠. 곳곳에 군열과 파손 흔적이 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아스가 죽습니다. 12장 20절이죠.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의 아들 요사갈과 소멸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12장 1절에 보면 이제 아마스가 왕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13장에는 다시 북왕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왕국의 11대 왕인 여호아하스 왕이 나오죠. 13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70년간 다스리며 그 다음에 북왕국의 12번째 왕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36년간 다스리며 그 다음 14절에는 드디어 이제 엘리사가 죽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면서 그 엘리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예언대로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아람왕 베나닷의 손에서 빼앗겼던 성읍들을 재탈환하는 내용들이 그 13장 22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14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9번째 왕
아마샤 왕의 통치입니다. 이 아마사 왕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근데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참패당하게 되죠. 북왕국에는 13번째로 여로보암 왕이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23절 말씀이죠.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그 다음에 15장에는 그 우시아입니다. 이 아사라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말이죠. 이 아사랴 왕 우시아 왕의 나병과 또 요담의 그 아들 요담의 섭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왕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전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북왕국의 왕들의 이름들하고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들을 쭉 나눠준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1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니. 그 다음 8절입니다. 북왕국의 14번째 왕 이야기죠. 스가랴입니다. 유다의 왕 아샤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10절입니다. 야벳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계속해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죠. 여기 보니까 스가랴는 6달 동안 왕이 됐죠. 그 다음에 살룸 같은 경우는 1개월 동안 왕 역할을 하게 됩니다. 17절을 볼까요? 유다 왕 아샤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무나임은 10년을 다스렸고, 그 이후에 이제 부가히야도 2년 정도 다스립니다. 23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샤라 제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베가가 나옵니다. 베가. 유다의 왕 아샤라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유다의 11대 왕입니다. 32절이죠.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그 다음에 16장에는 아하스의 그 통치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쫓아 아들을 제물로 삼아 제사드린 아하스 왕의 행적이죠.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원군을 요청해서 침입해온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을 몰아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아수르가 원군으로 왔지만 아수르가 도와주긴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잡아먹고 나중에 이제 남유다도 쳐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하스가 다메섹의 우상 종교를 유입하여 섬긴 악행들이 또한 16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5절입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를 불러들이게 되는 거죠. 17장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9대 왕인 호세아 그 집권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사실 이제 이 호세아는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애국과 동맹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죠. 결국 아수르에게 함락되므로 북왕국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1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결국은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무너뜨립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외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때부터 이제 혼혈 정책이 생긴 거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 것이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18장 말씀이죠. 이제 17장까지 분열 왕국의 역사가 이어졌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당했고, 남유다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 당시 이제 아수르